할렐루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텐데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혜가 이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힘입어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의 제목은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속 전부터 비유로서 알기 쉽게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잘 알아듣지 못하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누가복음 17장을 봤는데요, 이 누가복음 17장 37절의 앞부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라고 말입니다. 분명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고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잘 알아듣지를 못하고는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여 어디 오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차근차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8장에 와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이야기가 바로 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1988년에 강변가요제에서 금상을 받았고요, 가요계에 데뷔한 이 90년대 최고의 가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상우 씨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마도 당시 이 대중가요를 좋아하셨던 분이라면 이상우 가수가 불렀던 이 그녀를 만나기 100m 전이라는 노래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이 곡 하나로 큰 히트를 쳐가지고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MC와 이 사업가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 인생의 가장 큰 이 아픔이 찾아오기 전까지는요, 정말 부족함이 없던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한 번은 이 이상우 가수가요, 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한 청취자로부터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됩니다. 그 청취자는요, 이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어머니였는데요, 이 어머니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상우 가수의 아들인 이 승훈이도 이와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설마 하면서 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까요, 이상우 가수의 아들인 이 승훈이도 마찬가지로 자폐증을 앓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요, 한 군데에서만 진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면 뭐든 다 찾아가서 진료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이 아이가 자폐증을 앓고 있다는 진단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때를 이렇게 생각하면 이상훈 씨는 너무나 죽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청취자와의 대화를 하면서 이 자폐증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내는 조금도 미동하지 않고요, 아이를 데리고 치료시설을 다니면서 아이를 어떻게든 고치기 위해 백방을 뛰어다닙니다. 그때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점이,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구나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발달장애를 키운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발달장애 아이를 키운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정말 생각해보면 고되고 힘든 삶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와 함께 길을 가더라도 그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이 차만 보면 달려드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상우 씨의 가족은 한 번도 외식다운 외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시 이 장모님이 아이를 돌봐주곤 하셨는데 어느 날 아내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나 한번 갈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 있는 한 교회를 이렇게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아이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아이는 장모님께 이렇게 맡기고는 아내와 둘이서 이렇게 교회를 갔다고 하죠. 교회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이 한 곡, 두 곡, 이렇게 세 곡을 이렇게 부를 때 정말 미친 듯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이 슬퍼서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요.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어루만져지니까 이 거침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옆을 보니까 아내도 마찬가지로 눈물을 한없이 흘리며 같이 이렇게 울고 있더라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요, 마음이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음 주도 예배에 갔는데 정말 이 거짓말처럼 찬양이 한 곡, 두 곡, 이렇게 세 곡이 진행될 때마다 눈물이 비 오듯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3개월을 계속해서 눈물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이성우 씨 부부는요,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죠. 부부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요, 인생이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술자리가 멀어지게 되고요, 수요일, 금요일이면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달라진 것은 이 아이에 대한 생각이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원망도 많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라는 생각만 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분명 우리 아이에게 맡기신 큰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요, 아이에 대한 소망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몇 년 전에 이 휴먼 다큐에서 이상우 씨 가족을 다루었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이젠 이 아들이 커서는 이제 수영 선수로 잘 성장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우 씨는요,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만나니 모든 것이 변화했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감격이 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이상우 씨의 이 간증을 보면서요, 중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함을 담아서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는요, 하나님께 외면치 않으시는 기도가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의 말씀은요, 기도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돼요.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비유로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낙심하다라는 이 말의 뜻을 살펴보니까요, 이 뜻이 뭐냐면 모든 기력이 다하여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무엇인가 이 신앙적으로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고 신앙적으로 힘이 다 이렇게 소진된 상태가 바로 낙심된 상태라는 겁니다. 제가 다니던 이 고향교회는요, 시골에 있어서요, 전도사님을 모시고 싶어도 잘 오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계시는데요, 혼자서 모든 교회 일을 하시다 보니까요, 매우 바쁘셨습니다. 그래도 이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곤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청년들은 담당 교역자가 있어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신앙적으로 체험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잘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요, 청년들은 교회에서 맨 이렇게 봉사만 하게 되었던 겁니다. 채워지는 것 없이 이렇게 봉사만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나중에 신앙적으로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신앙적으로 지쳐가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의 힘을 잃게 되면요, 신앙적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 없이 계속 이렇게 빠져나가기만 하면요,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매우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하게 되기를 호심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단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낙심하게 만드는지, 또 이게 낙심하게 될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세 가지를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째로, 사단이 우리를 무엇으로 낙심하게 만드냐면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겁니다. 사단이 이 믿음의 사람들인 이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을요,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실망하게 해서 스스로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요, 사단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야 라고 말입니다. 사단이 이 거짓된 속임에 넘어가게 되면요, 스스로 이 자신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더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낙심치 말고 즉시 하나님께로 나와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누구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나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다시 말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 용서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영원할 것만 같았던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애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왜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는 원인을 보니까요, 큰 환난과 고난 때문이라는 겁니다. 욥기를 보면요, 참 하나님은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니 말입니다. 우리는 욥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인지,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런 어려움과 고난보다도요, 그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교회에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야 하냐고요. 이런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낙심하게 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목적은요,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성장통을 겪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어린이나 이 청소년이 갑자기 성장하면서 생기는 통증이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통이요, 당시에는 이게 평생 아플 것 같아도요, 그렇지만도 않아요. 한 1년이 지나면요, 대부분 이 통증이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다 보면 신앙이 점점 이렇게 자라게 되겠죠. 몸의 나이가 들면서 자라는 것처럼 영적인 몸도 함께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성장통이 오는 것처럼 영적인 성장통도 온다는 겁니다.
아프지 말아야 할 것이 갑자기 아프면서 밤에 잠도 잘 못 자고요. 뒤척이는 것처럼 삶의 환경이 바뀌게 되고 상황이 바뀌면서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누가 나는 성장통을 겪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성장통을 겪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아파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의 성장통도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성경을 가만 보면요, 특히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때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생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여기 가나안 땅에 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은요, 충분히 애굽 땅을 벌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더 하나님의 이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던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이 고통의 시간,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으로 부족하셨는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우리가 감당할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감당할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장통이 당시에는 영원할 것 같아도요, 시간이 지나고 그 때를 지나게 되면 키가 쑥쑥 커지는 것처럼 고난의 시간, 이 어려움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게 되면 영의 몸이 더욱 성장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생각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찾아왔다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고난이 찾아왔다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 상황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내게 찾아왔던 어려움을, 그리고 고난을 능히 이겨내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이 예상치 못하게 세상의 불의로 인해 상처받아서 낙심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처로 인한 낙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은망덕하게도 상처받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먼저는 하나님께 내게 맡긴 이 사명을 의심하게 돼요.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인데 맡기신 대로 했으면 이제 선한 것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도리어 이 상처받게 되는 말을 듣게 될 때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요, 이것은 아니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선한 일이기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랑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한두 번 상처받았다고 해서 이웃사랑의 마음을 포기하는 것은요, 곧 낙심하게 되는 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중에 혹여나 나에게 상처 주는 이 말을 들으실 때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내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때가 이르렀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이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첫째는 죄였고요, 둘째는 고난과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처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를 낙심시킬 겁니다. 낙심시켜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게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지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낙심의 늪에서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특히 이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이 믿음이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진실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와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훈련받았다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법을 광야의 시간을 통해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무슨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박해가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오직 예수님만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 과부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밤낮으로 재판장을 찾아가서 하소연하였듯이요, 언젠가 재판장이 내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믿으며 재판장 앞으로 찾아가 하소연하며 기다렸잖아요. 언제 내 억울함을 풀어줄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과부는 그저 재판장 앞으로 나아가서 그때가 오기를 기다렸던 것뿐입니다. 이러한 모습이요, 믿음에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믿음이 있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기를 이러한 믿음이 있냐라고 물으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 무엇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요,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이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자리를 지켜낼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자리,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자리를 지키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